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김수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네. 혹시 폭염 계속되는 가운데 이렇게 건강 상하고 그런 분 안 계신가요? 네, 또 태풍 때문에 또 피해 입고 그러신 분들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네, 다들 괜찮으신 것 같아서 안심이 됩니다. 예, 오늘은 스스로 개척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악순환이라는 말 잘 아시죠? 부정적인 일들이 서로 원인이 되어서 꼬리를 물고 계속 반복되는 이제 그런 현상을 말하죠. 그 반대말은 선순환이겠죠. 긍정적인 일들이 서로 원인이 되어서 꼬리를 물고 또 긍정적인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현상일 텐데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선순환과 악순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늘 감사하며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까? 이것을 생각하는 가운데 자신의 사명을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사명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점점 그 신앙과 인격이 성장해 가게 됩니다. 그렇게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생활의 선순환입니다. 지금 간단하게 이제 표로 그려놨는데요. 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들, 내가 받은 은혜들을 늘 기억하며 살 때 감사하며 살게 되고, 그렇게 감사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까 생각하면서 그것을 사명과 연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명을 추구하면서 살 때 내 신앙의 인격의 성장과 성숙이 또 일어난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그렇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또 우리 화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렇듯 신앙생활의 선순환을 경험하는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모든 신자들이 그러한 신앙생활의 선순환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많은 신자들이 신앙생활의 선순환보다는 반대로 신앙생활의 악순환을 경험하며 살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연수는 늘어만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로 주님 안에서 기쁨 가운데 성장하기보다는 기쁨도 성장도 없이 정체된 가운데
교회 생활의 형식에만 익숙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신자들에게 사명이란 말은 별로 가슴에 와닿지 않는 마치 딴 나라 말처럼 들릴 뿐이지요. 지금 제가 몇 가지 이제 단어들을 언급을 했는데요. 기쁨, 성장, 그런 것이 없이 정체되고 또 교회 생활의 형식에 익숙해지고 또 사명이란 말을 들어도 가슴도 뛰지 않고 아무런 가슴에 감흥도 없어요.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다면 내 신앙생활에 어떤 좀 위기가 지금 오고 있다, 아니 왔다, 좀 그렇게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네 신앙생활이 위험한 지경에 있으니 다시 믿음을 새롭게 하고 신앙생활을 바로 해라 하는 그런 사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렇듯 신앙생활의 악순환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의 한 단면을 보게 되는데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요셉 자손들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요셉 자손들이 불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러분, 요셉 자손은요 그 안에 두 지파가 있습니다. 어떤 지파죠?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요셉에게서 나온 두 아들이 한 지파씩을 이루죠. 자, 그런데 이 요셉 자손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실 그들 두 지파를 합하면요 요셉 자손들이 12지파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민수기 26장 34절과 37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입성하기 전에 인구조사를 최종적으로 하는데 그때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군사의 수를 계수하니까 이 요셉 자손은 무려 85,200명이나 되었습니다. 12지파 가운데 가장 힘이 센 그리고 가장 발언권이 있는 아주 강력한 지파가 된 거죠.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어질 말은 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 라거나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일 겁니다. 그런데 요셉 자손의 입에서 나온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어째서 이렇게 큰 지파인 우리에게는 기업을 요것밖에는 안 주십니까? 불평이 나왔어요. 지난날 그들을 이렇게 큰 지파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언급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 그 축복들이 마치 더 큰 보상을 받아야 하는 정당한 이유라도 되는 듯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감사를 잃어버린 거죠. 자신들이 큰 지파가 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왜 더 많은 것을 주지 않습니까? 불평하는 겁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감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로 우리를 격려합니다. 반딧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촛불을 주시고,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호롱불을 주시고, 호롱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기불을 주시며, 전기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태양빛을 주신다. 이것이 감사의 선순환이요 능력입니다. 그러나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아무리 큰 것을 받았어도 불평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평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사실 이 요셉 자손들은요 유다 지파를 제외한 다른 모든 지파들에 비해서 몇 배나 되는 넓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여러분 스크린에 지도를 보세요. 지금 맨 아래쪽에 그 하얀 부분이 유다 지파 땅인데요. 그 아래 갈색으로 동그랗게 이제 시몬 지파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도 본래 다 유다 지파의 땅입니다. 그런데 시몬 지파가 워낙 작아서 그 유다 지파 가운데서 일부를 그들에게 할애해 준 거죠. 자,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 보세요.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동쪽과 서쪽에 므낫세 지파가 크게 땅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요단강 서편의 므낫세 지파 아래 에브라임 지파가 또 크게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네. 자,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이 요셉 자손들이 땅을 합하면 지금 다른 지파에 비하면 훨씬 커요. 몇 배나 되는 아주 넓은 땅을 분배를 받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째서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불평을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이유를 보여줍니다. 첫째, 그들의 시선은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신들의 강성함에 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었는가? 하나님의 은혜보다,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신들의 강성함에 시선이 가 있었어요. 말로는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을 보면 그들의 초점은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신들의 강성함에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민족이 되었는데 어째서 기업을 요것밖에 안 주냐는 겁니다. 만일 그들의 초점이 하나님의 은혜에 맞춰져 있었다면 그들은 절대 그런 식으로 요구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우리가 이렇게 강성한 민족이 되게 해주셨는데 이만큼의 기업을 주신 것만도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도 실상은 자신들의 자고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결과 분배받은 기업에 대해 감사하기보다 오히려 불평만 하고 있는 거죠. 둘째로 그들은 자족할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를 합친 요셉 자손의 인구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들 중에 일부인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 이미 요단강 동편의 넓은 지역을 기업으로 분배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들을 제외하면 남은 요셉 자손, 즉 므낫세 반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합하면 그 인구수를 계산을 해보면 나머지 11지파 중에서 5번째입니다. 중간 정도인 거예요. 그들보다 인구가 더 많은 지파가 유다 지파를 비롯해서 아직 5지파나 더 있어요. 4지파나 더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요단강 서편에서 가나안에서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을 보세요. 그들보다 인구가 많은 그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는 가장 넓었어요. 심지어 그들보다 인구가 많은 지파들이 서너 지파가 더 있었는데 그들보다도 훨씬 더 몇 배나 더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즉 그들에게 배분된 몫은 부족하지 않고 이미 충분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몫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의 마음에는 감사 대신에 불평이, 평안 대신에 불편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불만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대부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라 받은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받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더 받기만 바라는 사람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갈급하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내 능력과 처지에 비해서 과분한 은혜를 주시는데 항상 불만에 차서 나는 더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나는 더 높은 자리, 더 중요한 자리에 앉아야 할 사람인데 왜 나에겐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거야 하면서 푸념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축복을 받으려는 우리의 열망보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열망이 더 크다. 이것은 어거스틴이 한 말입니다. 이 말이 사실일진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요,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은혜는 여러분에게 족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여러분에게 충분합니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옵니다. 아닌 것 같으세요? 아직 충분히 받지 못한 것 같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받은 근원적인 그 복이 있잖아요. 죄사함의 복,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 천국 시민됨의 복, 영생의 복.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놀라운 그런 은혜들, 그런 복을 받았으면서도 우리는 그 가치를 제대로 몰라요.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마음에 불평이 있고 불편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로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회심한 후 약 26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기록한 책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거듭난 때로부터 26년의 기간이 흘렀어요. 그간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바울이 배운 것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법이었습니다. 그의 자족하는 마음은 그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초심을 잃지 않게 했습니다. 물질에 매이지 않고 자신의 소명을 위해서 전심으로 사역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복음 사역을 잠시 멈추고 돈을 벌려 하거나 여기저기 모금하러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그는 물질적인 상태에 대해서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전력 투구했습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사실 이것은 참으로 엄청난 말이죠. 자족할 줄 안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표지입니다. 자족할 줄 아는 신자야말로 성숙한 신자인 거죠. 그러나 이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신은 끊임없이 만족해야지, 자족해야지 하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몸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결핍한 그런 환경에 있는 우리 몸의 반응에 따라서 우리의 정신이 좌우되는 그런 면이 강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자족할 줄 아는 성숙한 신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13절에서 그 비결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자족할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의 비결은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써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족할 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일이든지 다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풍부하든지 부족하든지 어떤 환경에서도 만족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해오셨습니까? 여러분 이제까지 그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무엇을 배우셨나요? 형통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배우십니까? 고난 속에서 여러분은 또 무엇을 배우십니까? 실패와 좌절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배우시나요?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모든 상황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인가를 배우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입니다. 기쁜 일이면 기쁜 일 가운데서, 고난이 오면 고난 속에서, 성공과 실패 속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교훈을 배우면서 점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라고 하시는 것이죠. 성공이냐 실패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훈을 배우느냐 아니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도저히 자족할 수 없는 근심과 걱정이 나를 짓누르는 상황이라 해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날 사랑하신, 그리고 지금도 그처럼 날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면서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요셉 자손은 그렇게 불평만 할 뿐 아니라 또 변명도 합니다. 자, 그들이 그렇게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하는데 그런 요셉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15절입니다. 읽어보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요, 가나안 땅을 모든 지역을 완전히 다 평정한 후에 분배한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의 중요한 거점이 되는 주요 도시들만을 정복한 후에 땅을 분배해 주었어요. 그래서 각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는 아직 정복하지 못한 채 남아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은 분배받은 지파에서 그들이 직접 싸워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했어요.
즉 기업으로 받은 땅을 온전히 자기의 소유로 만들려면 각 지파가 자신들에게 부과된 싸움을 감당해서 그 땅을 정복해야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한 여호수아의 말에 대해서 요셉 자손은 다음과 같이 변명합니다. 16절 읽어볼까요?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자, 그들의 변명에서 우리는 사명을 잃어버린 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앞에는요, 언제나 현실과 사명이라는 두 가지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현실과 사명, 이 두 가지가 나란히 놓여 있어요.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는 사람은 그 둘 중에 언제나 사명을 주목합니다. 물론 현실도 보여요. 더 잘 보여요. 그리고 그 현실은 두렵습니다. 여전히 현실이 신경 쓰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감사하기에 의식적으로 눈을 돌려 사명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요, 언제나 사명보다 현실에 주목합니다. 사명의 중요함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잘 알아요. 웬만하면 사명을 따라 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사명보다 현실이 눈앞에 훨씬 더 커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괜히 사명을 쫓는다고 하다가 거대한 현실의 장벽 앞에서 괜히 자신만 아작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회피하고 현실을 쫓아갈 변명을 찾아냅니다. 자, 요셉 자손이 뭐라고 변명합니까? 두 가지 변명을 해요. 첫째, 그 산지에 올라가 싸워서 차지해봤자 자신들에게 넉넉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지도에서 보았듯이 그 산지를 점령하기만 한다면 그들의 기업은 넉넉하다 못해 차고 넘칩니다. 그들의 변명은 말도 되지 않는, 그야말로 궁색하기 이를 데 없는 변명입니다. 둘째 변명이 있는데요. 그곳을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에게는 철병거라는 아주 첨단 무기가 있어서 전력상 도저히 자신들은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현실적이고 일견타당한 변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은 당시에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철병거라는 것은요, 문명사적으로 볼 때 철기 문명에서도 상당히 진보한 철기 문명에 속합니다. 그에 비해서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은 적어도 무기에 관한 한 아직 철기 문명에 도달하지 못한 청동기 문명 단계의 수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죠. 마치 6.25 전쟁 초기에 소련제 탱크를 앞세워서 밀고 내려오는 북한군에 맞선 우리 국군, 장비가 어땠습니까? 탱크는커녕 변변한 장갑차조차도 없었어요. 그래서 소총과 기관총으로 그 탱크에 대항할 수밖에 없었고 속수무책으로 밀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3일 만에 낙동강까지 밀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게임이 안 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도 그들이 간과한 아주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직면했던 수많은 위기와 불가능한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것들을 어떻게 돌파했습니까? 일례로 강둑까지 넘쳐 흐르는 그 광포한 요단강을 그들이 어떻게 건넜습니까? 그들이 그 광포한 그 물결에도 부서지지 않는 든든한 철갑선이 있어서 건넜습니까? 그토록 견고한 무적의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그들이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탱크가 있어서 그 탱크 타고 무너뜨렸습니까? 가나안 남부와 북부의 연합군을 그들이 어떻게 괴멸시킬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전투기가 있어서 전투기로 폭격해서 괴멸시켰나요? 그들 자신의 힘과 능력이었습니까? 그들 자신의 지혜와 첨단 무기였어요? 아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로 그들이 그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자신들보다 훨씬 강한 적들을 굴복시키고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마치 이제까지 자신들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승리해온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 믿음은 기억력이라 할 수 있어요.
이런 면에서 믿음은 기억력이에요. 지난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던가, 내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자포자기의 심정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그 절망의 구덩이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세워주셨는가,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눈앞의 현실이라는 장벽에 마음이 무너지고 사명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어질 때 지난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기억들을 소환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그 기억들을 되새기셔야 합니다. 내가 내 능력, 내 지혜, 내 재주,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지 않은가?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인데 어째서 내 힘으로 한 것처럼 착각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명에 집중하자.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의 손길로 나를 붙드시고 나를 도우실 것이다. 그러면 지난날에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기억을 소환하는 겁니다. 기억이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요 언제나 눈앞의 현실이 사명보다 훨씬 더 거대하게 보이도록 우리들을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아서 두려워서 그 사명을 회피하게 만들죠. 그러나 믿음은 언제나 현실보다 훨씬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주님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은혜로 나를 붙들고 계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셔서 모든 사탄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승리를 주실 마라나타의 주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아무쪼록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온전히 의지함으로 눈앞의 현실이라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불평하고 변명하는 요셉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단호한 말로 도전합니다.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네가 개척하라 라고 말합니다. 15절에서는 스스로 개척하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이 여호수아가 왜 개척하라는 이 단어를 썼을까? 좀 이상해요. 개척하라는 말이 좀 문맥상 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척한다라는 말은 내가 개척해서 지금 당장 어떤 유익을 얻는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는 먼 장래를 바라보며 지금 땀 흘려 수고한다는 의미가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개척자라고 할 때 그 개척자가 지금 당장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개척자가 됩니까? 아니죠. 후대를 위해서 개척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것은 개척하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더욱 분명히 드러납니다. 개척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바라라고 합니다. 바라. 이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에 여러분이 아주 잘 아시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사용된 바라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하나님이 주어로 사용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라는 의미가 되지만 인간이 주어로 사용되면요, cut down, 나무를 잘라서 길을 낸다, 새긴다, 아기를 낳는다, 먹는다 등등의 의미로 쓰입니다. 여기서는 cut down, 나무를 잘라서 길을 낸다, 뭐 이런 의미로 보는 것이 가장 적합한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무를 잘라서 길을 내는 것은 현재의 유익을 위한 의미가 강합니까? 아니면 먼 장래를 위한 의미가 강합니까?
당연히 장래를 위한 의미가 강합니다. 현재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힘들게 그 나무들을 베느라고 땀 뻘뻘 흘릴 필요 없이 그저 잘 나무 사이로 피해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당장 오늘 하루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를 위해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나무를 베고 산을 깎고 터널을 뚫어서 개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 여호수아가 당장 현재의 이익만을 생각했더라면 개척하라는 말 대신에 정복하라 라든가 점령하라 라는 말을 썼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개척하라 라는 말을 썼다는 것은 여호수아가 먼 장래를 내다보면서 의도적으로 이 말을 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이 말을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네가 개척하라.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어느 자손이요? 요셉 자손. 그렇죠?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인 요셉 자손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 출신인지 아세요? 네? 아니, 지금 여호수아를 우리가 계속 이렇게 매주마다 설교를 들은 지 벌써 8개월째인데, 주인공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인지 모른다면 이건 제가 설교를 잘못한 건데,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요셉 자손 중에 하나인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에요. 예. 즉 여호수아도 요셉 자손이에요. 뭔가 어렴풋이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출신, 즉 요셉 자손으로서 창세기 49장 22절로 26절에서 야곱이 아들 요셉에 대해 예언한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 여호수아가 평범한 에브라임 지파의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아니고 에브라임 지파를 대표하는 리더였거든요. 그렇다면 틀림없이 그 요셉 자손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근데 그 예언 내용이 뭡니까?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는 말은 가뭄이 들어도 그 나무는 절대 마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절대 마르지 않아요. 샘 곁에 있는데 왜 마르겠어요? 그런데 그 가지가 얼마나 무성했던지 담을 넘었어요. 이 말은 단지 자기 지파의 후손들만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더 나아가 모든 민족에게로 흘러가는 복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24절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는 요셉이 많은 대적들로부터 위협을 받지만 야곱의 전능자, 즉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도리어 더욱 굳건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구절을 예전 성경인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요 뒤에 노란 글씨로 된 부분이 다르죠. 개역 한글 성경뿐만 아니라 영어 성경인 킹 제임스 버전, NIV, NASB, ESV 등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도 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그에게서, 즉 요셉에게서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는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물론 그에게서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난다는 말은 요셉 지파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메시아는 요셉 지파가 아닌 어느 지파에서 탄생하십니까? 그렇죠. 유다 지파에서 탄생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요셉에게서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 즉 메시아가 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요, 요셉의 일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그림을 드러내신다는 뜻입니다. 사실 많은 부분에서 요셉은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즉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 요셉의 일생이 어떠했습니까?
그 일생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그걸 다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한마디로 축약하면 이래요. 고륙인 형제들에게 미움받고 쫓겨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부욕해 되어서 자기 민족과 만민을 먹여 살린 사람, 그것이 바로 요셉의 일생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이 또한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1절로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누구 하나 영접했습니까? 자신들을 창조한 창조주가 오셨는데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어요. 영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배척하고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살리셨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야곱의 예언을 과연 어느 정도까지 이해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는 그 예언에 언급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단지 요셉 자손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더 나아가 온 땅의 모든 민족에게까지 흘러가게 될 정도까지는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죄악의 대명사인 가나안 족속들이 산지와 골짜기에 거주한 채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죄악의 뿌리를 잘라내고 그곳에 하나님의 의의 나무를 심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잔디밭에 잡초가 듬성듬성 몇 개밖에 없다고 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그냥 놔두면요,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온통 잡초 천지가 됩니다. 저희가 휴가 가기 전에 저희 사택에 있는 뜰에 잡초를 거의 다 뽑고 갔어요. 그런데 날도 너무 덥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작은 거 몇 개는 그냥 남겨두고 갔어요. 갔다 와서 보니까 잡초밭이 됐어요. 다시 깜짝 놀랐어요. 네. 여러분, 죄가 이런 겁니다. 이 죄악들은요 결코 방심하면 안 돼요. 방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싸우고 뿌리를 뽑아야 돼요. 야곱의 예언을 기억하고 있던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들이 어떠한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죄악의 대명사인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 죄악의 뿌리를 잘라내고 그곳에 하나님의 율법이 통치하는 의의 나무를 심음으로써 야곱의 예언에서 약속된 복이 궁극적으로 온 세상에 흘러들어갈 수 있기를 바랬던 것이죠. 물론 그것은 결국 메시아에게서 최종적으로 완성될 것이지만 요셉 자손이 그렇게 함으로써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여호수아의 도전, 너희가 스스로 개척하라 라는 이 여호수아의 도전은 곧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도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요셉 자손들처럼 이미 근원적인 복을 사람들이에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그 죄 용서함의 복, 하나님 자녀됨의 복, 영생의 복, 천국 시민의 복을 우리가 이미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 복은요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복입니다. 이 이상 보배롭고 풍성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이 엄청난 복을 자꾸만 잠시 있다 썩어질 세상의 가짜 복들과 비교하면서 오히려 그것들보다 가볍게 여기고 자꾸만 그런 가짜 복들에 기웃거립니까? 왜 그럴까요? 아직 우리가 받은 이 근원적이고 이 풍성하고 이 영원한 복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럽니다. 이 가치를 우리가 확신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2주 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육신의 생명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영혼의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어요. 많은 은혜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박지원 목사님이 이사야서 53장 7절로 9절 본문을 통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곤욕과 신문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아주 확신 있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로 다른 두 분의 설교자를 통해서 제가 사전에 두 분께 이러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전혀 부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두 분이 이렇게 일관된 복음 메시지를 한 주 차이를 두고 전하셨어요. 이렇게 두 분을 통해서 이 복음 메시지를 듣게 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한 지 수십 년씩 되었어도, 교회에서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등 직분들은 가졌어도 여전히 세상의 가짜복들의 목을 매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생명 내어주시면서까지 이루어주신 그 보배롭고 영화로운 그 근원적인 복음 가볍게 여기는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시는 하나님의 음성 아니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을, 이 근원적인, 이 풍성한 영원한 복을 세상의 가짜 복보다 가볍게 여기면서 어찌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이 흘러 들어가기를 바랄 수 있겠어요? 이러한 근원적이며 풍성한 복을 소유한 우리이기에 때로 병들고, 때로 실패하고, 때로 가난하고, 때로 약하고, 때로 어려운 현실에 우겨싸김을 당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울면서도 찬송할 수 있고, 여전히 아파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여전히 슬퍼하면서도 예배할 수 있고, 여전히 고통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놀라고 궁금해서 우리를 주목하게 되고, 더 나아가 우리가 믿는 주님을 주목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개척하시기 바랍니다. 개척한다는 말의 뜻은 나무의 뿌리를 잘라낸다는 것이라고 했어요. 나무의 뿌리째 잘라내서 길을 여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잘라내야 할 죄악의 나무 뿌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잘라내야 할 불신앙의 나무 뿌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치관 안에 잘라내야 할 세속적인 가치관, 물질 만능주의나 성공주의 등의 가치관의 나무 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나무 뿌리들은 여러분이 받은 이 근원적이며 이 풍성한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장애물들입니다. 그러한 나무 뿌리들을 철저히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하신 이 근원적이며 풍성한 복에 대한 견고한 확신을 가지고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그 은혜와 복을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들어가도록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은혜의 선순환을 이루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